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일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희의 구세주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동일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삶을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과 오카는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고 제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카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의 그 호소를,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그리고 압축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남은 삶을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이정표를 삼으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한 것입니까? 사랑에는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토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랑들이 다 큽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필리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스토록의 사랑이 엄청나게 표현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아와 에로스와 스토록에는 그 중심에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 각자의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상대가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또 철저하게 나를 싫어한다라면 끊어져 버리는 미완성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도, 동료도, 그 동료가 나를 너무나 미워하면 연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남편이 너무 미운 짓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이혼하죠. 그나마 이 사랑 중에 스토록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물론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은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사랑, 인간 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선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사랑받을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방법과 오늘 나누는 구원의 결과, 이 세 줄기의 단계를 가지고 그 속에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구원의 동기에서 하나님은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세상을. 세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이 땅에 사는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 종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만큼? 이처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헬라어로 후토스. 어떻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 크기예요. 사랑의 크기.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가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는 사랑의 선물이고 주신 것은요, 사랑의 행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마다. 너희가 이 선물을 받는 사랑의 통로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으면 다 되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사랑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이에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영생. 이 영생은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영생을 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얻으세요. 영생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영생,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영생이요?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이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멸망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 이야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냥 죽으면 흙먼지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간다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러나 사람은요, 사람의 영과 혼은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 영원 불멸성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서 영생하나 이거죠. 여러분, 제가 태어남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요? 엄마의 뱃속, 양수 속.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우리가 10개월 있다 태어날 때는 어디에 태어나요? 우리가 뭐 태양에 태어나요? 수성에 태어나요? 목성에 태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땅, 랜드가 아니고 어스, 지구. 어디요?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장소. 그러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다음 세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장소의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이 장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 멸망하는 장소와 멸망하지 않는 장소. 멸망하는 장소 어디요? 지옥. 멸망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설교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옥, 둘째 회개. 왜 지옥을 설교하지 않을까요? 지옥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위축이 돼요. 지옥. 여러분, 제가 지옥 얘기를 하면 기분이 지금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경직돼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지옥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54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31번, 신약에서 23번.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지옥은요, 땅의 감옥이고 절망의 장소이고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라고 해요. 시편에서는 지옥은 고통만이 있는 곳이다. 전도서에서는 지옥은 일과 계획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여기서 일 많이 하고 계획 많이 하시잖아요. 지옥 가면 일과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가서에서 지옥은 잔혹한 곳이다. 이사야서에서 지옥은 벌레로 뒤덮인 곳이다. 마태복음에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마가복음에서 지옥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여러분,
대하 드셔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대하를 먹으러 가니까 산 대하를 신선하게 준다고 그 불이 달구어진 그릇에다 소금을 깔아놓고 던진 다음에 그 유리문을 딱 닫으니까 대하가 어떻습니까? 소금과 함께 타다다다다다다 막 튀더라고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새우 대하가 지옥에 간 사람이고요. 그 불이 소금치도 튄다라는 그런 장소라고 하나님이 마가복음에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지옥은 영원히 멸망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지옥이에요. 이곳에 가고 싶으세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토록 예수님 믿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정말로 양심적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회 있는 자, 지금 호흡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하세요. 지옥의 형벌에서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요. 거룩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교하겠지만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얘기하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고기 2마리가 물 속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 그 호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1마리가 싱싱한 지렁이를 1마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막 지렁이가 먹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렁이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물고기가 딱 이야기합니다. 야, 저 지렁이는 있잖아.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미끼야. 너 저거 덥석 물어버리면 너는 오늘 저녁에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야. 그런 신세가 될 거야. 그러자 그 지렁이를 물으려고 했던 물고기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죠. 호수 속에서 살았던. 그동안 낚시 미끼에 걸린 지렁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게 낚싯바늘에 든 미끼일까? 그 낚싯바늘은 무엇일까? 아니야. 아마도 이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저 지렁이가 먹고 싶어서 지금 얘가 내가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걸 거야. 그래. 낚싯바늘이 있긴 어디 있어? 하고 지렁이를 덥석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바로 사람에게 잡혀서 식탁 위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 그 호수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고기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말할 때 사람들이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에이, 지옥이 있긴 어딨어. 있어도 아직은 아니지 나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불신에서 싹튼 지옥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마음은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일들에 올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구원의 결과 영생을 주제로, 모든 사람이 영생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결과론적 영생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지금 들으신 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해하시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멸망은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가 도래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모두 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이야기할 때 이 죄를 지은 사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인에서 죄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때 열매로 맺는 것들이 죄들입니다.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한번 해봤는데 수백 개인데요. 그 중에 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수근거리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물론 거기 살인, 간음, 술 취함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절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인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이 의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유일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으니까 제가 엄청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볼 때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의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되는 거,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주의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하므로 보다 얼굴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나 저마다 주를 위하여 지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러려라 하며. 이게 정답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 죄들 속에서 막 살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보다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그 죄의 오물 속에서 그 어둠의 쾌락 속에서 어둠의 성공하려는 그 욕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죄의 구속 아래 머물도록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야? 네가 그러고도 아이고 너는 아니야.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으니까. 그럴수록 내가 이 어둠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곳에 나와서 내가 그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께 이렇게 물을 거예요. 주여, 그는 당신께 나아오는데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오래 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가 지금 나에게 왔느냐?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나아오는데 지체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내어 쫓지 않으리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탄은 다시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겠다고 선서를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도 다시 옛날의 그로 돌아갔습니다. 육신의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가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그가 다시 뒤로 움츠려지고 그의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사탄은 또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했으며 쾌락에만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이고 변절자이며 하나님 당신을 모독한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그가 나에게 나와왔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를 내어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지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믿고 나서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받게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해서 영벌의 장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가 어떤 포지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은요 사람의 몫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는 멸망하는 장소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영생에 우리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이거 믿음의 주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통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이 중에서 딱 지금 있는데 여러분의 코를 딱 막아보십시오. 제가 또 그렇게 하라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코를 딱 막으면 공기가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히죠. 여러분 왜 공기를 마십니까? 살으려고. 공기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에 영접하는 거. 그 생명의 씨앗이 받아들여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시니까 이제 여기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내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구원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확신을 날려보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돼 있고 없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며 어떤 것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의 그림자를 지워버리십시오. 유튜브 보면 뭐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뭐를 하면 뭐 돼요.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됩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제가 보면 안 되는데 3분짜리 복권에 당첨됩니다.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미국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댓글이 막 한 500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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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뭐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자, 근데 당첨을 우리 성찬이나 찬혁이 많을 때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내가 호흡이 딱 끊어져가지고 띨렁 하고 이제 나중에 죽어가는데 갑자기 1,800억 됐대. 그러면 뭐 좋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의 것은 하늘의 것보다 뭐 그 돈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전 돈 주면 좋지 뭐 1,800억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은 그 1,800억 것보다 너무 가치가 있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의 화해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하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계심을 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 막 의심이 막 와. 사탄이 주는 거 생각이 막 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기도하세요. 모든 인간은요 어떠한 일을 들어서요 생각해요. 막 생각해요. 그리고 지식을 자기의 지성을 막 돌려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막 생각해요. 참 뭐 재밌게 얘기하네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감정으로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저번 주에도 저 얘기했는데 또 해네. 아우 식상해. 아유 졸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맨날 그 얘기 아유 이런 분들 감정이 제가 저와 여러분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를 딱 가져요. 어떻게? 난 지금부터 잘 거야. 목사 떠들어.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아멘.
야,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내가 한번 성경 읽어봐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요. 에이, 매주 드리는 건데 뭐 나는 구원받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만 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정해요. 뭐 난 저번 주나 이번 주나 똑같아. 나 이번 주도 그냥 예배 끝나고 룰루랄라 살을 거야. 아이, 뭐 다음 주에도 목사가 또 얘기하겠지.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아니야.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정말 정립해보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가페 사랑, 그냥 이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면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의지적인 거,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깨지고 상처받고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아니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칭의에는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요소가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이것은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이것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요. 제가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목사들, 뭐 성경 교사들도 다 알아요. 여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은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투 없이. 여러분, 제가 분투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사모가 저번 주에 와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분투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고 쓰는 거예요? 한자로? 막 이러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 여러분, 분투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일주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냐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분투예요. 이것이요, 칭의받은 사람이 행위로 나오는 외적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외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특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놔둔 채 한번 달려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놔둔 채 달려보신 분들 계속 달리세요. 열심히 달리세요. 세상 말 타고. 절대 안 됩니다. 단언하건대.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같이 한번 달려보세요. 성공합니다. 아멘.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있잖아요.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끌어들이세요. 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뭐 이건희, 저 이재용이처럼 그런 사람이 안 됐잖아요. 우리 인생 한번 돌려보세요. 왜요?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뭐 꼭 세상 제가 부와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좀 나쁜 말로 이용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멸망치 않는 영생의 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삶을 바꿀 때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추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의 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하심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